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그리고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집 앞에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오토바이가 저를 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누구의 잘못인지 제가 너무 어릴 때라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사고를 당한 시점에 그분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사고 난 후에 그분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과일 바구니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농담으로 그때 애가 사고를 당해서 좀 모자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반농담식으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시면서 아주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 드리니 마음이 놓인다, 안심이다 하셨던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 눈에는 모든 부모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염려돼 보이고 항상 어려 보이고 걱정돼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이제 80이 넘으신 노모가 이제 60 가까이 된 아들이 출근을 하는데 그 출근길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이고 애야 나갈 때 꼭 이제 차 조심하고 이렇게 길 조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은 항상 자식을 보고 있고 그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만 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높고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는 것은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의 삶은 없고 내 아이를 위한 삶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항상 부모님들의 눈에 나의 자식은 항상 염려가 되고 귀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발생합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재촉하여 제자들도 물 건너편으로 배를 태워 내보내십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니 그 배를 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도록 기도하셨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무트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고요. 무트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시각에 육지에서 떠난 배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서 풍랑주의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풍랑주의보는 파도의 높이가 3m 그리고 풍속이 14mm 세컨드 이상 14m 세컨이 넘어가면은 발령이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여객선의 경우는 250톤 미만이면은 출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기원전 40년 당시에 타던 배가 발견이 되었는데 이 배의 규모가 그 폭은 3m고 길이는 8m가 조금 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면은 그리고 바다에 나갔다고 가정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풍랑과 과연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 당시에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배의 크기,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던 배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에 아무래도 풍랑주의보 이상의 강한 바람과 만나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배가 작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배가 풍랑을 만나면은 과연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해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어쩌면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과 다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들의 고난 당함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홀로 물에 계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요. 예수님께서 뭇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그 방향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화가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뭇에 서셔서 먼 바다를 보시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간 그 방향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다면은 그 기도하다가 새벽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잘 가고 있을까? 혹시 도착했을까? 이런저런 마음으로 바다를 보시지 않았을까? 혹은 혹은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당하고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바다를 보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한참 보고 있으려니 제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뭇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간 거리를 오늘날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면은 10km에서 12km 정도라고 합니다. 약간 높은 곳에서 보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타고 나간 배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12km쯤 떨어진 곳에서 풍랑을 당하고 계신 것을 뭇에서 보고 계셨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뭇에서 배가 있는 12km 지점까지 달려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눈앞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국의 아주대학교 외상센터에 이국종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길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죽음의 기록은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라는 허망한 숫자로 표기될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분은 에어 앰뷸런스라고 불리는 헬리콥터를
타고 매일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가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헬리콥터에 오를 때에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가 말한 대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때에 도착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제때에 도착하지 않으면은 환자의 죽음을 봐야 한다는 마음에 아마 가는 내내 초조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이국종 교수님뿐만 아니라 소방대원이나 이런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앰뷸런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의료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긴급한 상황이 올 때면은 마음이 급해진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혹시라도 늦게 되어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은 그 생명이 꺼져간다면은 그 양심의 가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시간을 골든타임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늦지 않도록 발버둥을 친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발걸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을 볼 때에 그의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지금 고난당하며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염려가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초조해하시고 염려하신다라고 하니 잘 안 믿겨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점잖으시고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 왠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담대함이라는 것은 마치 세상사를 초월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기 때문에 왠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셔도 요동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분은 맞아요. 본인에게 닥친 일들은 맞아요. 그러나 본인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이 잘할 것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염려되고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우리가 순한 양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내 품의 자식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하실 때는 예수님 마음이 제자들을 보내는 그 마음이 양을 이리 가운데 넣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초조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다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인 표현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밤 사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밤 사경은 로마식 구분으로 지금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전날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피곤하셔서 주무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 참 비슷해요. 이 마태복음 8장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는 때의 또 다른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이때는 배를 타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셨고 또한 피곤하셨기 때문에 풍랑이 아무리 와도 주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잠을 주무시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전날 종일 사역을 하시고 바로 산에 올라가신 후 기도하시다가 주무시지 않고 그 새벽에 무태 내려와 제자들이 떠나간 바다를 멀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특별히 그 시간이 새벽이란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새벽에 제자들에게 먼 일이 생겼다라는 것을 아시고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급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하죠. 마태복음 8장이 재밌어요. 마태복음 8장에는 사실은 오늘 비슷한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과는 대조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걸을 때는 물 위를 걷지 않으시고 배를 타고 오십니다. 즉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심지어는 배 안에서 주무시면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때에는 과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8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역시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일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라고 합니다. 배에 탄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심지어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에는 일어나시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단적으로란 말이 아니고요. 그들은 제자들끼리만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지 못한 상태란 것이죠. 그들은 절망과 죽음에서 지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급하게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에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를 기다리고요. 배를 잡아 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다를 건너 오셨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걷다의 헬라어 원어는 페티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단어는 어떻게 쓰여지냐라면은 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예를 들면 빛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행동하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나 급하셨구나, 얼마나 급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어머니께서 졸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굶주림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떡 한 조각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천군과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결단코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즉 오늘도 역시 예수님은 물 위로 파도를 뚫고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고 계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살리시려는 급한 그분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게 이 정도 능력은 있어, 이런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한 그 마음이셨다, 그 급한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31절에 죽어가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광경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걷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도 역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성경에는 이 당시 상황을 즉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구해 주십니다. 얼마나 빠르게 구하셨으면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바로 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베드로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훈수를 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구해 놓으셨다, 우선 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가면은 12m 정도 되는 높이에서 풀장을 향해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 수영장의 깊이가 사실은 엄청 깊어요.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빠져 죽을 정도의 깊은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 조교들이 그 떨어지는 그 포인트에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훈련병들이 12m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은 물에 빠지자마자 조교들이 가서 즉시 그들을 건져내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에 처할 때면은 예수님께서는 주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망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험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바로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왜 빠졌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볼 때는 바다를 걷게 되었는데, 즉 주님을 바라볼 때는 내 삶이 물 위를 걷는 기적으로 채워지지만, 주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바라볼 때는 내 삶은, 나는 절망하고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소망을 품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결단코 죽어가는 우리들을 멀찍이서 지켜보시며 훈수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타는 심정으로 가장 먼저 달려와서 물 위를 달리는 초인적인 기적을 행하여서라도 나를 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언제나 우리의 고통 앞에, 우리의 어려움 앞에 기꺼이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떠한 기적이라도 행하시며 기꺼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풍랑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최단 거리로 그들에게 이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작은 고통에도, 우리의 어려움에도, 우리의 호흡하기가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항상 염려하고 초조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애가 타는 마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주무시지도 못하고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길에는 바다를 길로 만들면서 그렇게 풍랑을 뚫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와 인생의 험한 풍파 가운데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을 무리를 달려오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초조해야 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기대어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기적과 구원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무리를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마음과 염려하시는 마음과 걱정하시는 마음과 또한 믿어주시는 마음이 공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어려움에서 우리가 신음하더라도 또한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더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달려오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이 마음에 기대어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